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나는 어느 사람보다 더욱 짐승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저자가 비교한 지혜는 다른 어떤 사람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외쳤던 많은 이방 현자들과는 대조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저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아삽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신의 내면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지혜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신의 내면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지혜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먼지처럼 낮아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지상에 몸소 내려오신다고 그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월성과 아울러 낮고 천한 인생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은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따위를 온전히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정화되었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후에 이제 오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의 고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더러운 찢기를 다시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력, 내려오는 전성 따위를 섞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도 하셨고, 특히 지식의 교만에 빠진 자의 경우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 지극히 유한한 것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는데 소원을 합니다. 이제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는데,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모든 거짓된 모습, 이런 것, 헛된 기대, 거짓말, 이런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을 음식으로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와 통하는 것이고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유함으로 자만하고 또 불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또 거짓 맹세하면서 다른 이웃을 도적질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 극단에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을 그 상전에게 너의 혀로 헐뜯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은밀하게든 간에 어떤 종을 그 상전에게 모함하거나 고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는 모함한 자는 도리어 수치와 징책을 당할 수 있고, 설령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나중에 그 고발당한 종은 고발한 자에게 원한을 품고 결국에 그도 고발할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저히 죄를 지은 자에게는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상관에게 고하는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귀에 옮기는 것, 말을 옮기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고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그들의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 이것이 당시에 매우 심각한 죄악인데 이런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모욕하고 경솔히 대하고 존경하지 않았던 당시의 세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고 그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불결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정결한 자라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특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결국은 눈이 지극히 교만해서 남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아주 경멸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탐욕과 잔혹성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휘두르는 긴 칼, 작은 칼, 굶주린 갈가마기, 무자비한 야수의 이미지가 각각 동원되는데요. 이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해서 탈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이런 것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는 계속 피를 빨아먹고도 족한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진 거머리입니다. 그래서 두 딸이란 이 표현은 거머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닌 두 개의 흡입관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곧 엄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엄부 지옥이죠. 이 모든 것을 삼키고도 만족해하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결국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눈, 이것은 그들이 이제 부모를 경멸한 자식이 맞을 운명이 어떠냐 하면은 눈이 뽑힌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무덤 없이 죽고 말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기히 여기는 것, 오묘한 것 서너시 있는데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스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자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그 자치가 없다는 것이죠. 뱀도 마찬가지고 뱀에 가는 길 자치가 없다는 것이죠. 배에도 자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자치가 없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가 함께한 그 자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엄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적 관계를 직업으로 삼는 여인, 이런 여인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지 아니하느노라 하면은 입을 씻음같이 그렇게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세상을 진동시킬 서넛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권력이 굶주린 자가 왕이 될 경우는 영락없이 폭군, 압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그 대표적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끓임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남자는 원치 않는데 강압적인 상황 조건에 의해서 시집간 여인의 경우 남편의 미움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계집종이 주모를 잇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사라를 멸시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안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라는 하갈을 내쫓고 말았잖아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 이런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개미는 잘 훈련된 조직체처럼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들 속에 심겨진 본능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약한 종류인데 이 너구리입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인데 누구든 보면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리는 특성을 지녔고요. 임군이 없어대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때 이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서와 규율입니다. 이 곤충은 잘 훈련된 군대가 그러듯이 한 지역을 공격하여서 삽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이제 가옥이나 건물의 벽 속에 굴을 뚫고 그 속으로 자유자재에 다니면서 독을 내뿜고 그 발로 거미나 그의 곤충들을 잡는 동물인데 왕궁 출입도 한다는 것이죠.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풍 있게 다니는 그 서넛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굴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의 강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이 쫓아와도 숨지 않고 달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페이스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 순념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항갈 수 없는 왕, 걷는 모습의 당당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죄를 짓고 난 후 치욕과 뉘우침의 침묵 그리고 교만하고 사악한 생각을 말로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 억제하는 자기 절제의 침묵을 하라 이 말씀이고요. 대저 젖을 저으면 뻐드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압력을 가하면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인데요. 본절의 의도는 분노가 시작된 마음에 압력을 가하여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조화를 이루라는 충고를 주기 위한 말씀이고요. 잠언서 3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구레 자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적인 고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하나님 말씀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주 만물의 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지혜와 경건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강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 문제를 생각해서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을까봐 이 부여는 부여되게 하지 말고 가난해서 혹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식하고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자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요.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종교적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태도, 교만한 자세죠. 탐심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리고 탐욕, 무한한 욕망이죠. 그리고 세상적 불합리함,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높은 지위를 소유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지혜자의 처신과 상태를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실천해야 할 행위들을 소개하는데요. 개미같이 건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방과 같이 위험을 내다보고 겉을 경고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메뚜기같이 단결하고 도마뱀같이 재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잘 견뎌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의 자격이 새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자같이 후퇴하지 말아라는 것이고요. 사냥개와 같이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하고 순념소처럼 선두에 나서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이 말씀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칫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이 지혜. 지혜자는 범죄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가감히 사용할 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심히 정미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약속들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릴 때 은혜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모든 자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삽이 기도한 이 두 가지 기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많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연약한 인간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혹시 염려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세상 재물을 소유한 것, 이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